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면불, 월면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은 앞에서 한번 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 다 챙겨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이제 왜 일면불, 월면불을 하느냐 하면요. 일면불, 월면불을 승철 스님의 본지풍광의 일면불, 월면불을 하는 시간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벽암록의 1칙, 2칙, 3칙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면불, 월면불에 있어가지고 뭐 골수라 그럴까요? 요체라 그럴까요? 핵심이라 그럴까요? 그건 사실 이제 제가 어, 물론 제가 뭐 잘 알지 못하는 소견이긴 합니다만 일단 제 나름대로 이거는 정말로 요체고 골수고 이것을 갖다가 뭘 언설로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번 영상에서는 달리 뭐 완전히 뭐 다 풀어 해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제 본지풍광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뜸을 들이느냐 하면요. 어, 백암록 있죠. 백암록. 백암록에서 제가 그동안 백암록을 뭐 1, 2, 3칙을 이래 보면서 영상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 가지고 1, 2, 3칙을 보면서도 원호 스님의 그 착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호 스님의 그 어떤 착의가 뭔가 힌트가 돼 가지고 때로는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개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이 어떤 뭐 정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주고받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갖다가 왜곡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약간 고개가 갸웃하다 아니면 조금 이해가 조금 불투명하다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원호 스님의 그 차의가 지시하는 화살표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원호 그 스님 대종장이시니까 원호 스님의 말씀이 아무래도 제가 뭐 모자라고 부족한 제 소견보다는 훨씬 더 정확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감안해 가지고 이 백암록하고 뭐 조주부제 명백도 마찬가지고 뭐 달마 불식도 마찬가지고 할 때 원호 스님의 착에 대해서 제가 거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백암록 하면서 아니 그러면 본지풍광 안 하고 백암록 하나? 그게 아니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성철 스님의 본지풍광을 하기 전에 벽암록하고 또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 향상 일로 이러면서 고개를 깨웃하면서 진재 스님의 그 돌사람 크게 웃다 버버집에서 뭔가 있는데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제 1칙이 일면불 제 1칙이 향상 일로였고요. 그리고 제 2칙이 일면불 월면불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책을 갖다가 다시 이 책상에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재 스님의 이제 하신 일면불, 월면불 이 상당 법어하고 법문하고 백암록하고 먼저 한번 훑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어서 성철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 즉 성철 스님께서는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어떠한 상당 법문을 하셨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죠. 김재 스님의 법문하고도 좀 비교도 해보고요. 해보고 또 백암록하고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런 어떤 취지로 영상을 만드는데 이 영상이 몇 편으로 이렇게 이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해봐야 아는 건데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진재 스님의 돌사람 크게 웃다라는 책 이건 제가 옛날에 저 시골에서 뭐 펜션에 좀 있을 때 같이 인근에 계시던 어떤 처사님으로부터 이 처사님은 그 사님은 진재 스님은 뭐 수차례 이렇게 독대하기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이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은 이 돌사람 크게 웃네라는 법어집이, 물론 그 뒤에 이제 고담노걸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고담노걸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니까 뭐 시중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다 절판이고요. 알라딘에 보니까 뭐 중고로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또 뭐 뭘 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좀 복잡한 그런 어떤 디지털 시스템의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서 제가 워낙 또 아날로그 체질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에 뭐 알라딘 중고 책방에나 가가지고 아니면은 거기다가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서 뭐 받아오면 되지라고 지금 제가 말았는데요. 그 책은 2007년도, 고담노골은 2007년도 첫 발행됐고요. 돌사람 크게 웃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판 발행이 1993년 9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체크를 하느냐 하면요. 성철 스님께서 1993년 한 11월경이죠. 10월경인가 11월경인가 그때 입적하셨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채,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 한 달 전으로 이 책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조금 어쨌든 나름 궁금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과 향국 스님과의 어떤 법도방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봉암사 결사 시설에 대사각활과 관련한 공안과 연결된 그 운문스님의 은구인 죽은 사람을 크게 죽였어야 산 사람을 볼 것이고 비로소, 그리고 죽은 사람을 확실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구를 갖다가 향국 스님이 27일간의 참고 끝에 깨침으로써 진제 스님의 말씀을 빌면은 우리 선종사의 향상일로의 길을 갖다가 비로소 열었다 하면서 이제 성철 스님도 같이 이렇게 같은 반열에 놓쳐, 그죠? 향국, 성철 두 큰 스님께서 어쨌든 우리 선종사의 향상일로의 그 길을 열었다 이렇게 하고, 또 젊었을 때 진제 스님 법문을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앞뒤에 선대에 쉽게 말해서 이제 경허, 망공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물론 이제 진제 스님도 경허, 해월, 운봉, 향국, 진제 이렇게 내려오는 경허 스님의 법맥이지만은, 하지만 저쪽에 이제 다른 갈래에 망공, 정강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쪽의 어떤 선지식들과 상당히 이렇게 차별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사실은 차원 운운하시면서.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떻게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경지에 가본 사람이라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경지에 가보지 못한 그런 어떤 수준에서는 그게 옳다, 그르다,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입을 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사실만 제가 적시할 뿐이고, 그렇게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가진 의구심은 뭐냐 그러면요, 진제 스님이 간혹 법문을 하실 때 성철 스님을 이렇게 거론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거론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철 스님을 찾아뵙고 여쭈면은 성철 스님은 나는 모른다. 딴 데 가서 물어봐라. 너 애비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향국 스님한테, 너 스승인 향국 스님한테 가서 묻지 왜 내한테 와서 묻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성철 스님의 그 말씀 한 가운데는 자신의 절친한 법도반이 향국 스님의 법제자인 진제 스님이 와서 물어보는데, 자, 옳은 말을 하면은 옳다 하면 되는데, 성철 스님 견지에서 진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성철 스님 견지에서 볼 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직 모자라, 부족해. 이렇게 됐을 때는 과연 진제 스님들어 향국 스님이 법제자로서 전법계를 갖다가 내리면서
전법 제자로서 인정한 진제 스님을 두고 부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다. 더 공부해라. 이렇게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한국 스님한테 가서 물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취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뭐 저의 어떤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재 스님께서 뭐 성철 스님께 여쭈면은 답을 안 해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저울추를 살짝 이렇게 미는 듯한 그런 어떤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르다. 저울추가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제가 상당히 함축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약간 한 8분의 1 선문답 선문답의 한 15% 20% 정도가 담겨 있는 듯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정말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면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만약에 이 버버집이 한 80년도 중반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전 한 10년 전에 출간되었더라면 과연 이 지금 진재 스님의 이런 법문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겁고 사나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법에 있어서 가지고는 스승과 제자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좁은 소견이지만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피력하고요. 그리고 진재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고 하니까 거의 전문을 갖다가 제가 한번 뭐 읽어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만약에 입대할 곳이 있으면은 한번 외람되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면불 월면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제 입인가 1981년이네요. 1981년 한거 결제일 해운정사 원통 보존에서 있었다 이래 되는데 81년이면은 49 정도 되셨네요. 우리 나이로 34년 출생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49 한참 이제 뭐 법의 그 어떤 뭐 승기가 완전히 그냥 뭐 날카로운 어떤 성광을 갖다가 확 드러낸 그 어떤 법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법상에 오르시어 한참 묵묵히 계시다가 주장자를 들어 법상을 한번 치시고 이르시기를 사람을 죽이는 칼과 살리는 칼은 옛적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법규이니 이것은 1등 종사가의 요긴한 기틀이라. 여기에 이르러서 죽이고 살리는 온전한 기틀을 크게 쓰는 즉 전기대용 수완을 갖추어야 최고의 일구 진리에 상응하는 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취모금, 살인도 활임금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그런 어떤 작가 선지식의 그 경지에 이르러야 이 최고의 일구라고 하는 일면불 월면불을 갖다가 요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수시로 여기까지가 수시인데요. 근데 이 수시에서는 마조 스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살알자제한 어떤 그 제접.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어떤 법의 어떤 요체. 그러니까 여기 전기대용이라고 했지만 마조 스님의 그 어떤 본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이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살알자제하는 물론 그 살알자제의 그 밑바닥에 이면에는 뭐가 있다. 그 전기 대용이라 했을 때 그 전기가 베이스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시에서라면은 그 전기와 대용을 모두 다 아울러서 전체의 일면불 월면불의 그 골수와 핵심을 갖다가 딱 드러내는 게 맞는데 여기는 전기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이 살알자지한 취모금의 작가 선지식의 어떤 수완 방편의 어떤 그 깊이를 갖다가 일단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게 부연하자면은 그러한 어떤 마조 스님의 살알자제한
그런 어떤 수완과 방편을 갖다가 꿰뚫고 보는 눈이라면 마조 스님의 전체 살림살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자, 이렇게 수시를 해놓고 어떤 분들이 이와 같은 자제의 기틀을 갖추어서 크게 쓰다가 가셨느냐, 여기서 쓰다가 가셨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물론 기틀을 갖추고서 이렇게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기대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칙으로 들어갑니다. 당나라 때의 대선지식이셨던 마조 선사의 문화에서는 84인의 뛰어난 법제자가 배출되었다. 그래서 역대 선지식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마조 선사를 부처님 이후 가장 위대한 도인이라고 평하셨다. 84인의 80 수인의 도인, 법제자를 배출하셨다 이래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와 관련해서는 그 마조, 백장, 그리고 황벽, 임재로 이어질 때 그 황벽 스님, 그러니까 마조 일할에 혀를 쑥 내밀으면서 곧바로 백장 스님의 그 인가를 갖다가 얻은 인가를 얻은 그 황벽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조의 제자 80수인 중에 마조 스님의 전기 대용, 대기 대용을 갖다가 즉 체와 용을 완벽하게 전승한, 이어받은, 즉 깨달은 제자는 수삼인에 불과하다. 황벽 스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조, 백장, 황벽, 임재로 내려올 때 백장 스님보다도 황벽 스님이 그 보면은 마조 일할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딱 주죠. 그죠? 그래서 성가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감하지 않는 법이다. 만약에 제자가 스승과 동일하다면은, 동일한 수준이라면 그것은 스승의 덕을 감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말이 있듯이 제자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법기를 갖다가 갖추어야 한다. 이게 이제 성가의 일반적인 그거로 보면, 아무튼 그런 황벽 스님께서 마조 스님의 제자 하니까 바로 이제 백장 스님 하니까 바로 윗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뭐 남준, 보원, 귀종, 마곡, 지장, 다음에 방거사,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뭐 퍼뜩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백장 스님 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선으로에서 볼 때 자주 이렇게 후학들이 인용하는 그런 어떤 선지식들, 마조 스님의 제자를 보면 한 대여섯 명 정도 되죠. 그죠? 그 중에서도 또 걸러야 된다라고 하니까 황벽 스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84인의 법제자를 배출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향상일로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일단은 향상일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거, 체득은 못했지만 그런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 기준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최초구와 향상구까지 투과해가지고 마루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일면불, 월면불 이 지금 공안은 마루구입니다. 마루구에서 한 단계 더 돌아가지고 보는구로 가는 그런 어떤 화두 공안이기 때문에 이 일면불, 월면불의 이 경지까지 완전히 투득한 제자들은 그러니까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서 다른 영상에서 그 조사선의 어떤 방류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통 조사선이 있고 이렇게 방류로 갈라져 나온 그것들이 쭉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염되다가 결국은 그 조사선의 어떤 취지와 요지를 갖다가 거꾸로 잘못 이해가지고 사조선으로 변질되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여기 마조스님께서 84인의 법제자를 두었다 하는데 그 중에 정말로 확철되어 온 전기대용, 즉 마조 스님의 수준까지 이른 제자는 손으로 꼽을 만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하루는 마조 선사께서 괜찮으셔서 원주가 아침에 문안을 드리며 밤새 전우가 어떠하십니까 하니 마조 선사께서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마조 스님께서 입적하기 바로 당일이었다 아니면 전일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쉽게 말해서 뭐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그런 어떤 지경에서 여쭌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성가의 보통 제자들이 바로 이제 입적, 그러니까 딱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공부했던 스승의 정말 그 도의 경지가 어떠한가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즉 제자들이 스승의 그 도를 갖다가 한번 확인하는, 점검한다라면 조금 경망스러울 수 있고요. 확인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성가의 절차 비슷하게 그런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조스님께서 정말로,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확철하게 깨달은 그 자리에서는 이 육신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뭐 병들어 가지고 당장 지금 목전에 바로 눈앞에서 그냥 옷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정한 이 법신의 체계는, 청정 법신은 여여하다라는, 그 깨달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그 자리가 나의 본성이고 나의 어떤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몸뚱아리의 어떤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여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묻고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존우가 어떠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조스님께서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진제스님 또 말씀 이어집니다. 과거에 일면불 부처님과 월면불 부처님이 계셨다. 밤새 존우가 어떠하십니까? 하는데 왜 이 두 분 부처님의 명호를 덜 먹이셨을까? 지금 여기서 이제 진제스님은 일면불 월면불이, 그러니까 경전에 어떻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말씀을 안 하시죠, 그죠? 제가 이제 처음 무슨 뭐 부처님들을 쭉 설명하는 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경에 보면 일단 일면불은 3000년을 사시는 부처님, 그리고 월면불은 하루살이 부처님, 하루 살다가 하시는 부처님, 이렇게 됐는데, 또 어떤 뭐 이 일면불 월면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글들에서는 또 뭐 3000년이 아니고 일면불 월면불은 뭐 몇천 아승지급을 사시는 부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제가 처음 본 게 3000 아승지급인지 아니면 3000년인지는 헷갈립니다. 그 글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영원히 사시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월면불을 이야기하자고 마조스님께서 이놈한테 내가 한번 법을 드러내 보여야겠다라고 했는데, 월면불을 갖다가 일단 소위 말해갖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딱 잡았는데, 그러면 일면불에 대비되는 영구히 사는 부처 하니까 생각해 보면은 많이 일면불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시는 부처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월면불을 했는데 거기다가 무구불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뭔가 대꾸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마 마조스님께서 월면불을 주인공으로 딱 내세우고 거기에 어떤 그러니까 제1조연이라 그럴까요? 조연. 조연. 조연으로 대꾸적으로 일면불을 딱 갖다 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렇게 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부처님을 지금 법체가 어떠하냐고, 존체가 어떠하냐고 물었는데, 저 건강이 어떠하냐고 여쭈었는데 왜 일면불 월면불을 거냐, 영원히 사는 부처와 하루살이 부처를 갖다가 들으셨을까? 이거는 사실 약간 아르마리의 그 빈틈이 있습니다. 솔직히 일면불 월면불의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영원히 사는 부처, 하루살이 부처, 그거 가지고 이제 짜 맞추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불계 중도하고, 그리고 뭐 공의 도리를 갖다 붙여 가지고 나름대로 막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이게 어떤 취다, 그래 가지고 이 자리를 이 골수를 갖다가 관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오물덩어리입니다. 그건 오히려 더 큰 마군입니다. 마군이. 궁구를 애가 머리가 막 부서지도록 궁구를 했는데 모르겠다 하면 다행인 겁니다. 그래가 머리가 한번 박 부서지면서 전혀 엉뚱한 곳에서 확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부합한다 할 수 있지만은요, 막 아르마르 애가 그래 일면불 월면불 맞아 이런 거 저렇고 뭐 지금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 속에 떨어져 있다는 건 모르고
일면부 월면부의 치의를 나의 명석한 두뇌와 나의 어떤 그 처절한 철저한 논리로 내 반드시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겠다. 알아내면 뭐합니까? 알아내면 그냥 오물덩어리 하나 죽은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르마리가 올라오면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근데 내린다라는 것도 딱 올라오는 순간에 던지면 다시 바운딩 대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막 괴롭힐 때는 아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딱 관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싹 사라집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절을 하면 일과를 하면 무심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철저히 무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처음에는 제가 뭐 그때 제가 하루 일과를 좀 하면서 한 210일 정도 이렇게 할 때요. 한 2, 30일 정도 지날 때까지는 덜 끓습니다. 저를 일배할 때마다 막 생각이 올라옵니다. 온갖 망상들, 잡상들, 뭐 지난 시절에 부끄러웠던 것, 또 즐거웠던 것, 좋았던 것, 또 자긍심을 가질 만한 뭐 나의 행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들끓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뭘 하지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올라오면 안 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한 7, 80일쯤 이렇게 가면 안 올라옵니다. 그 안 올라온다는 걸 문득 느낍니다. 안 올라오네. 응?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면 또 올려봅니다. 아, 한번 생각 또 올려보자. 금방 올랐다 사라집니다. 금방 올랐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무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주 무심하게.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 무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면 정말로 생각을 갖다가 내가 한번 해보자 이래도 이 생각이 지속이 안 됩니다. 올라왔다가 우리 마치 뭐 지금도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옛날에는 뭐 피웠습니다만 이 담배연기 자욱한 방에 창문 조금 열어놓으면은 그 담배연기가 창문 틈 사이로 싹 빠져나가죠. 그런 기분 비슷하게 올라왔던 이 망념들이 그냥 싹 이렇게 지워지는 쓰러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재수님의 이 본문을 갖다가 뭐 보든 아니면 현장에서 듣든 간에 그냥 무심히 내려놓고 듣는 겁니다. 그럼 누가 듣습니까? 무심히 듣습니다. 유심히 듣는 게 아니고요. 아르마리가 듣는 게 아니고 그 뜻이 무엇인지 취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심을 갖다가 견지하면은 근데 그 무심하겠다라는 무심조차 없는 무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무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법문이나 법을 갖다가 무심히 다 받아들입니다. 무심이 어디냐? 그게 바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부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무시고 계시는 부처님을 우리 안에 자성인 우리 부처를 자꾸 깨우는 겁니다. 가서 말 걸고 기속말로 하고 자신 이야기니까 부처님 이야기 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부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무심으로 모든 어떤 일과나 수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 하고 아 맞아 일면불은 영원히 살아 월면불은 하루살이야 맞아 이렇게 매칭해가 이렇게 가면은 아 이런 뜻 하는 순간에 바로 그냥 오체투지로 그냥 바닥에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올라오면 막 자복 딱 나눠놓고 한 108배 딱 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조선사의 이 일면불, 월면불은 알기가 가장 어려운 고준한 법문이다. 이 한마디에는 마조선사의 전 살림살이가 들어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마조선사의 전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도사선과 가나선의 대종장과 명한종사들의 전 살림살이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마조선사의 살림살이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성철스님의 살림살이도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지풍강에 제가 한번 본지풍강은 지금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이제
이 지금 영상이 이어지면 조금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근데 한번 쓱 훑어보는데도 승철 스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 차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골수를 진짜 철하고 있습니다. 골수를 철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나중에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조선사를 알고자 한다면 이 법문을 알아야만 한다. 역대 대선지식들께서도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일면불, 월면불 이 공안을 바로 알아야만 일대사를 마친다고 하였다. 산성도 이 법문을 가지고 5년 동안이나 실험했고 중국의 설두선사께서도 다른 모든 법문에는 확연 명백하였으나 여기에 막혀 20년을 신고하셨던 법문이다. 자, 진재스님께서 이 일면불 월면불 가지고 5년 동안 신고했다라는 것은 참고했다라는 것은 워낙 자주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향곡스님 회상에 일단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향곡스님한테 이제 방망이를 호되게 당하고 난 뒤에 향음 상수함을 받고 2년 만에 이제 투과를 했고 그 투과를 하고 난 뒤에 내놓으신 오도송이 바로 이렇죠. 그러니까 이 주장자의 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3세 재불의 부처님들도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이게 이제 알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don't know. 그러니까 육식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앞에도 봤죠. 행상일로 할 때. 이럴 수 없다. 전할 수 없다. 들여다볼 수 없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자가 문득 한 마리 금빛 용으로 변해서 온갖 천변만화의 조화를 자유자재하는구나. 대략 이렇습니다. 작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재스님의 오도송은 한마디로 향상구 오도송입니다. 향상구 오도송입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의 요달은 이미 뛰어넘었고 그 청정법신에서 향상일로로 쉽게 말해서 비로자나불의 정수리를 밟고 나아가는 저 수미산 꼭대기에서 무쇠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 경지를 드러낸 오도송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주장자의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알지 못하는도다. 문득 이 주장자가 한 마리의 금빛 용으로 변해서 천변만화의 변화를 천변만화의 재주를 자유자재하는구나. 재주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조화를 자유자재로 부리는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재스님의 이 오도송에서는 청정법신의 자리는 오로지 주장자라는 말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실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용입니다. 용. 그러니까 전기 대용이라면은 전기는 오로지 딱 주장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자의 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이럴 때 여기에 이미 청정법신을 완벽하게 요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향상일로의 그 향상구의 경지를 갖다가 확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향음상수하라는 화두를 가지고 2년 만에 타파한 경지가 그 경지입니다. 그러면 이 경지에서 일단 이야기하고요. 이 경지에서 정말로 이게 확철한 경지거든요. 실제로 확철한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향곡스님께서는 바로 인가를 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진재스님이 직접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오도성에 대해서 향곡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 근데 어떻게 물었느냐? 지금 한 마리 주장자가 금빛 용으로 가해서 용이 막 온갖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리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용을 먹이로 먹고 사는 새가 금시조입니다. 우리 보면 피닉스라 할까요? 피닉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한 대양을 갖다가 덮을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갖고 온 하늘을 그냥 덮고 있는 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정말로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금시조의 이름입니다. 이름 속에 일면불 월면불에 골수가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국 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진제 스님한테. 자, 그러면 그 용이 그러니까 용이 금시조를 만났을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래 된 거죠. 쉽게 말해갖고 이제 진제 스님의 그 경지에서 네가 금시조를 딱 마주쳤다면 어떡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뭐 용을 먹이로 먹고 사는, 용을 먹고 사는 이런 말까지는 이제 향국 스님 안 하시죠. 뭐 두 분 스님께서 그냥 용이 금시조를 만났을 땐 어떡할 거냐 어찌할 거냐 하면 벌써 다 통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진제 스님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허리를 굽혀 세 걸음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향국 스님이 옳고 옳다 하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허리를 굽혀 세 걸음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얹고는 나중에 보겠지만 벽암록 삼칙인 일면불 월면불에서 쭉 원호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원 스님하고 부시자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가 똑같은 엉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법원 스님, 그러니까 보면은 법원 스님은 아직 취를 모르는 것 같고 그 부시자는 일면불 월면불이었던 그 골수와 관련된 그 취를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경지로 보여집니다. 그 문답을 보면은 이제 법원 스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부시자가 이제 법원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 사갈용왕이 바다에 사는 사갈용왕이 하늘에 금시조가 떠가 있는데 문득 바다 밖으로 고개를 문득 내밀었을 때 딱 마주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은 질문이죠 지금. 그때 법원 스님이 뭐라 하냐면 똑같이 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허리를 굽혀 세 걸음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이라거든요. 그렇게 대해서 부시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수미산의 잉어가 또 한 번 이마에 검은 점이 찍히기를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딱 답합니다. 이게 골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에 그 취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엉구입니다. 수미산의 저 잉어가 다시 한번 이마에 검은 점이 찍히기를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정말로 수학 문제 풀어가듯이 분석하듯이 이 제1조건 였고 거기서 튀어나온 제2조건 잡아였고 해가지고 제3조건까지 가가지고 진짜 절묘하게 답을 딱 이끌어내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아무튼 끝까지 소개하는 거로만 이번 영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제 스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첫 오도성을 딱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찔러오는 향국 스님에 대해서 답을 한 그 엉구가 일면불 월면불에 부시자와 법원 스님 사이에 있었던 엉구고 그 엉구에 대해서 향국 스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일면불 월면불 그 이후에 진제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 막혀가지고 5년 동안을 더 참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그 부시자와 법원 스님 사이에 있었던 그 엉구가 일면불 월면불의 골수를 관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엉구인데 그 엉구를 향국 스님의 물음에 그대로 내놓으신 진제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갖고 이후에 5년 동안 다시 참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두 스님께서 20년 동안 참고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조사선에서 20년 30년은 정말 딱 끊어진 20년 30년이 아니고 매우 긴 세월을 조금 길었다 하면 20년 아주 좀 많이 길었다 하면 30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20년이 아니라 설두 중현 스님께서도 이 지금 일면불 월면불을 두고 매우 긴 세월 동안 어쨌든 이 취를 알아내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조선사의 고준한 법문 한마디가 또 있다.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을
법문을 하시다가 마조 스님의 마조 일할로 갑니다. 물론 이건 이제 뭐 다들 마조의 후손이니까는, 특히 임재정 쪽은,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일면불하고 월면불, 그리고 마조 일할을 갖다가 같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승조 스님의 법오집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그 공안을 갖다가 한 자리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하고요. 백장 스님이 마조 선사를 제참했을 때 마조 선사의 병력 같은 일할에 혼비백산하여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가 깨어나 마조 선사께서 할하신 뜻을 깨달았다. 마조 선사의 이 할의 낙처는 1등 종사들도 알기 어려운 것이었어. 백장 선사께서도 이것을 알아 상수 제자가 되신 것이다. 제1제자가 된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 마조 살림의 진가는 바로 이 일할과, 즉 마조 일할과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에 있다. 천하도인이 다 마조 선사를 위대한 도인으로 평가하는 까닭이 이 두 법문이 있는 것이다. 마조 일할은 향상구입니다. 향상구고, 일면불 월면불은 그 마조 일할을 초월한 더 나아가는 경지에 있는 공안입니다. 그러한 고로 참학자는 모름지기 이 두 법문에 확연 명백하여야 마조선사의 살림살이를 바로 볼 수 있는 법이다. 설두선사께서 20년 만에 일면불 월면불을 깨쳐 개송하시기를, 일면불 월면불이여 오제 사망이 이 무슨 물건인고, 20년간 신고하며 그대를 위해 몇 번이나 창룡굴에 내려갔던가. 간곡히 말하노니 눈 밝은 납승도 소홀히 하지 말라. 중간에 억울하고 억울하도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억울하고 억울하도다 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왜 억울하다고 했을까? 설두스님이 그 억울하다는 말은 언제 나온 말입니까? 이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 골수를 알고 난 뒤에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괜히 딴 데 가서 헛다리 짚어가지고 괜히 쉴 데 없이 세월만 보내고 고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억울하도다라는 이 표현도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인재 스님은 일단 거론 안 하고 중간에 좀 빼버렸고요. 그래서 간곡히 말하노니 눈 밝은 납승도 소홀히 하지 말라. 대중은 설두선사를 알겠는가? 여기서 설두선사를 알겠는가? 대중은 마조선사를 알겠는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물론 설두선사를 알겠는가 하면 이제 설두스님이 이렇게 말해서 투득한 꿰뚫은 이 마조 스님의 이 법의 그 요체를 갖다가 여러분들 알겠는가? 이제 이렇게 물은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재 스님이 마지막 개송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면은 뭐 산승이 점검을 해보건데, 승조 스님 같으면 뭐 덕산 부자는 마루구는 꿈에도 몰랐고, 설두의 사족은 지옥에 떨어지기 화살 같도다. 산승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 공안을 점검해 볼 때 마루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소가 달을 구경하니 문체가 뿔끝에서 빛나고 드러나고, 내승에 놀란 코끼리가 입을 벌리니 꽃잎이 코끼리 이빨 사이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진재 스님은 이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어떻게 딱 점검하시고 마무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이여 오제 사망이 이 무슨 물건인고 라고 하셨으니, 설두선사가 설두는 천성인의 이마를 뛰어넘음이라. 천상과 인간의 이와 같은 안목을 갖춘 이가 몇몇이리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장자를 들어 법상을 한번 치신 후 자리에서 내려오시다. 딱 여기까지가 지금 돌사람 크게 웃다의 운내의 제2측인 일면불 월면불의 전문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양념을 치기도 했지만은요. 근데 오제 사망이, 다시 한번 진제스님 인용 보겠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이요, 오제 사망이 이 무슨 물건인고라고 하셨으니 설두는 천성인의 이 말을 뛰어넘음이라. 천상과 인간의 이와 같은 안목을 갖춘 이가 몇몇이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제스님이 딱 집어낸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는 뭐다? 오제 사망이 이 무슨 물건인고 라는 설두스님의 이 말씀에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 골수가 들어있다 라는 취지가 되겠죠. 그죠? 이것을 간파해낸 설두스님은 만천하의 성인을 경지를 뛰어넘는 정말로 뛰어난 안목을 가진 대선지식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맺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찾아볼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난삽할 것 같아 가지고요, 백암록에서 문득 본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호 극건스님의 그 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진 않았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보기는 보는 겁니다. 슬쩍 지나가면서. 근데 지금 딱 이 부분하고 오제 사망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딱 기억나는 거는 원호 극건스님이 이렇게 착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래, 설두가 오제 사망이라고 할 줄, 오제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오제 사망이라고 말할 줄 아네, 좀 이런 투입니다. 오늘 극건스님의 차그가. 그래, 겨우 오제 사망이라고 하냐? 그래도 오제 사망이, 그래도 그나마 공부가 깊으니까 오제 사망이라고 말할 줄 안다. 오늘 극건스님 이래 합니다. 설두스님 이 부분에 두고. 그런데 진제스님께서는 오제 사망이 이 무슨 물건인고 라고 하셨으니 설두는 천성인의 이 말을 뛰어넘음이라. 천상과 인간의 이와 같은 안목을 갖춘 이가 몇몇이리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이번 영상은요, 이렇게 진제스님의 돌사람 크게 웃네 라고 하는 법어집, 상당 법어집인데요, 여기에 실려있는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약간 의구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벽암록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지만 지금 제가 올린 영상을 갖다가 한번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제가 이 책인 조주부제 명백도 앞에 수시를 안 했고요, 앞에 일칙인 달마 불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본칙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들 그 본칙이 상당한 어떤 그 전체 내용에 골수 요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또 힌트가 되는 거죠. 힌트가 되고, 공부가 된 입장에서는 그 수시만 딱 봐도 이 글 전체가, 이 공안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세스님께서 앞에 수시로 덕산탁발화에서 막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쭉쭉 이야기해 놓고 여기서 뭐 안다면 대장부로 쓰였던 그 일을 갖다가 끝마치다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두 번째 들어온 물바가지를 여러분들 머리 위에 씌우리라.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시에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딱 수시만 봐도 그렇지, 이게 최초구다, 향상구다, 마루구다, 아니면 전체로서 원흉한 본원구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벽암록에 있는 일면부 월면부를 수시 내용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상세히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요, 군데군데 지금까지 진제스님 법어집에서 봤던 그런 내용과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